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만든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부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9절에 34절입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기회를 잡은 거죠. 장자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에서가 원하는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죽입니다. 근데 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죠. 에서는 그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려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다. 이 본문은 당시에 고대 이 중동사에서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거의 시족 사회입니다. 시족 사회, 그렇죠? 가족끼리 모여 있는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든 무슨가 전통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에는 조선 초는 그렇지 않지만 조선 말에는 적장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명인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첫 번째 아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에 태어난 사람을 적자. 그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첫 번째 아들 장자 합쳐서 적장자입니다. 적장자. 자, 이렇게 적장자 우선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한 조선 말기 17세기부터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명분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렸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에서는 선택을 한 거죠. 무슨 선택을 했냐면 그래서 왔는데 난 너무 힘들어. 그렇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도 있죠. 근데 야곱이 먹을 걸 만들고 있었는데 죽을 새고 있었는데 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장자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죽이 더 중요합니다. 죽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한 거죠. 굉장히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죠.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어떤 지하철역에서 아이가 선로로 떨어졌는데 어떤 남자가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빠르게 구출해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화처럼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후에 뭐가 됐습니까? 에디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 남자의 선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간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미국의 철학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든 책에서 정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론. 그렇죠? 정의론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유명했던 그 교수님에게 영향을 준 마이클 셀던 교수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든 책의 정의론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선택을 하면 자기 욕심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유리하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유리하게 선택하고 자기가 어 유익되는 것, 자기에게 손해 보지 않는 것만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뭔가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이건 뭐 공무원이건 자기한테 유리한 걸 만들 수 없도록 가정을 하는 거죠. 무지의 베일이란 그 베일 안에 가둬 놓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재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무지의 베일 속에서 나가면 알고 보니까 거지야. 그러면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최악의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에 관한 법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뭔지 모를 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올바른 사회 전체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 존 롤스 교수님 만든 정의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뭔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이 있죠. 자기 이기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알 수가 없는 점점 이기주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이 민주주의에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기적입니다. 남은 알 바가 아닙니다. 남이 손해를 보든 말든 그런 게 알 바가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주장하고 돈에 의해서 즉 자본주의가 주도하기 때문에 돈이지 않습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자본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게 목적이 될 수 있고 그게 나에게 신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이것만이 나에게 최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에서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에게 죽을 얻었죠. 그리고 야곱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에게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어요. 서로 교환을 한 겁니다. 교환한 겁니다. 근데 에서가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나오는 야곱의 성격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야곱이 나중에 아버지 또 속이지 않습니까? 이삭도 막 속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파렴치한 인물이에요. 근데 얘가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고 이스라엘 기원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다음 그 유명한 요셉도 야곱에서 나옵니다. 그쵸?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 야곱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이집트를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저 고대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쵸?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건축술이 발달할 수 있는지 정말 보기만 해도 신기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예수님의 조상이면서 뭐 다윗의 조상이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파렴치해요. 성경은 왜 얘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족하고 야비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얘를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굉장히 유명한 동화책이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 음?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등장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깡통, 그렇죠? 허수아비, 겁 많은 사자, 그렇죠? 이, 이 깡통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장이 없어요. 심장이 없습니다. 허수아비 뭐라 합니까? 난 지혜가 없어요. 사자인데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근데 이 동화책은 어떡합니까? 이 이야기는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뭔가 다 없는 굉장히 모자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다 주인공들이 굉장히 삐꺼번쩍한 왕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뭐 진시 황제 같은 무시무시한 진시 황제 같은 그런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걸로 굉장히 어떻습니까? 강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에겐 부족해 보이죠.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스티븐 잡스 알지 않습니까? 뭐 위대한 천재라고 볼 수도 있죠. 잡스. 근데 이 잡스는 굉장히 괴짜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짜면 자기가 창업한 기업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잘린 거죠. 잘린 겁니다. 근데 스티븐 잡스는 잘리고 나서도 기업에서 잘리고 나서도 성격이 괴팍하죠. 근데 그가 이룬 일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뭘 만들어냈습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죠.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쁨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크게 변화됐고 편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뭔가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컴퓨터도 있었고 전화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도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이 작은 폰 안에 모두 다 넣었죠. 그래서 우리 생활이 급격히 편리해졌어요. 그렇죠?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그다음에 촬영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뭐 중요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한글 파일이나 뭐 엑셀 파일도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AI가 등장해서 우리가 굉장히 급하게 누군가 얘기하고 싶고 뭔가 지식을 얘기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을 때 우리는 챗 GPT하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물결을 만들었어요. 그렇던 이 스마트폰 같은 지금은 이제 AI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이 스티븐 잡스도 회사 자기가 만든 회사에 애플에서 잘렸다라는 겁니다. 잘리고 나서 얘가 우울하게 지냈냐 뭐 정원에서 지냈냐라는 게 아닙니다. 얘가 잘리고 나서 애니메이션 만화를 막 인수해 가지고 만들어낸 만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토이스토리예요. 토이스토리예요. 대박을 쳤죠. 히트를 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만화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새로운 것을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굉장히 괴짜지만 그를 통해서 뭡니까? 만화 문화도 바뀌고 스마트폰도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뭔가 모자라 보입니다. 음? 뭐 어떤 분야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는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택의 문제. 이 사람은 구할 때 에디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구해냈습니다. 구해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굉장히 모자랐던 뭔가 부족해 보이는 영웅 같지 않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12지파를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걸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약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센의 미운 오리 새끼 기억나십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굉장히 못생긴 오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백조가 되지 않습니까? 화려한 백조가 되지 않습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안드레센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인정을 못 받던 안드레센이 나중에는 어린이 가장 유명한 스타적인 어? 스타와 같은 그런 작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땐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크고 나니까 뭐가 되었어요? 백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길을 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뭐든지 이런 뭐 백조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얘기하는 게 성경은 성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밀어나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심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그 머릿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